지금은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각 팀별로 지금 오늘 갔던 지역이 총 4군데입니다. 대표 한 분씩 오셔서 포럼을 해주시고, 포럼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강단 메시지 무엇을 잡고, 쉽게 말하면 강단 말씀, 붙잡은 말씀. 캠프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실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셨다를 확인하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리고 오늘 캠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지역 보고마, 황금의장을 보고마 하는 뭡니까? 절대 제자, 전도 제자를 찾는 게 우리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역 팀은 동아대학교 팀, 혹시 포럼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동아대. 두 번째 팀, 네, 두 번째 팀 어디입니까? 동시장, 동대시장, 서대시장, 네, 서대시장. 세 번째 팀은 예? 동대시장. 네 번째 팀은 예, 삼익 아파트 학원가. 예,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포럼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울산 대학부 최대한 전도사입니다. 계속 앞에 서게 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면은 굉장히 떨리고 그런데 오늘 좀 동아대학교 현장 가게 되면서 제가 대학부 담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나님께서 왜 또 이 대학 현장에 나를 또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가게 됐었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오늘을 최고로 누려라 라는 말씀, 내게 주어진 나의 파트, 맡은 이 대학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인도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세밀한 성경 인도 받으라고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흑암 꺾으라고 그래서 저희 팀 들어가서 이제 흑암 꺾는 기도하고 이제 의과대학을 돌았고요. 첫 번째 이제 정희중 원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셨던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반응은 안 오더라고요. 예수 믿냐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준비된 제자가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패스하고 의과대학을 돌았습니다. 돌던 중에 또 간호과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지 않게 가게 됐는데 간호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좀 간호나 의과대학 쪽에는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설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자본하고 이제 공부하는 이 학구열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막 너무 들이대고 이러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여기에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그 현장을 조금 기도하면서 분석하면서 현장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그 내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휴게실, 여자 휴게실이 있었고 또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다가 처음에 휴게실, 여자 휴게실 안에 있던 그 친구 한 명 있더라고요. 여자친구 한 명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웃으면서 저 교회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요. 딱 그것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제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또 과감하게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패스하고 나와서 준비된 제자가 또 어디 있을까? 제 성격상 또 막 일부러 막 굳이 찾아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제자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또 끄트머리에 또 휴게실로 또 향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앉아있고 쉬고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어가면서 아이들 많이 앉아있는 곳을 보고 인사도 하고 권사님들하고 막 가는 가운데 저기 끝에 카페같이 이렇게 작은 또 휴게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틈새에 이제 아이들 조용하게 공부하는 공간이 있는데 한 2명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굉장히 어린 친구 같더라고요. 신입생인 것 같았는데 그분에게 또 정혜주 권사님이 가셔서 정혜주 권사님 완전 문이시더라고요. 다 열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을 걸고 계셔서 저에게 이제 복음 전해라 그러셔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미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러 온 거 아니냐. 간혹 가면은 생명 살려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명 살리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태어났지만 순서대로 죽는 거는 순서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아무리 좋게 살아도 죽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져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과학대나 약간 의대나 약간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 문제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존재였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아듣더라고요. 끄덕끄덕거리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구나. 보통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이 친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딱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구원의 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흡수를 하더라고요. 계속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영접까지 또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말씀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저도 이런 전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담도 느끼고 있고 왜냐면 워낙 제가 대학교 돌다 보면은 그 신천지도 많고 또 대순진리교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노방전도나 가서 하는 전도에 대해서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고 좀 찾아오는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좀 고민을 하면서 좀 그랬었는데 근데 어찌됐건 오늘 또 하는 전도가 있어야 또 되어지는 전도가 있고 또 언약의 성취의 발걸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캠프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아직까지 이 친구가 뭐 제자가 아니다 그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영접했고 요즘에 너무 사기가 많아가지고 전화번호 이제 교환하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망설이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 전화번호 교환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 이 캠프 키가 성령 인도였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려면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 그래서
간호학과다 보니까 주야간으로 엄청 바쁘고 또 공부도 의대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도 이제 간호과 있고 의대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당장 오라는 게 아니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링크 보내주겠다. 또 그리고 듣다가 또 마음이 있으면은 또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일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의 영접자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져왔고 뭐 오늘 근데 사실은 영접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됐다 안 됐다 이거보다도 일단은 저의 좀 불신앙과 기준 생각이 좀 많이 무너지고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하나님의 좀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너무 좀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하고 사실은 함께 하는데 저 혼자 이제 어리기도 하고 남자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그렇긴 했는데 오히려 너무 힘이 되고 또 너무 포럼 나누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럼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 간호학생 내일 캠프 기간에 만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우리의 힘은 쓸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만남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팀이 나오시면 조금만 강단 메시지와 캠프 메시지 그리고 현장에서 뭐 이게 안 되면 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단 메시지를 주께서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제자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뭐냐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가 싶어서 저는 여기 전도 훈련 때문에 왔는데 이 지역에 혹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신천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저 보는 끝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 더 이렇게 또 제시를 했더만 그분은 복음을 받고 싶어 하는 눈치였는데 남편이 차를 태워 갔습니다. 끝입니다. 왜냐, 저는 방향이 요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이 성취하는 그 사람인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끝으로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시 익어가는 랩런트가 설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포럼을 계속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요즘 편안하게 이렇게 또 캠프에 동참하고 근데 캠프에 올 때마다 캠프 말만 들어도 너무 설레고 저는 유광수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10번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해주신 유광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캠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우리 강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목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기도수집에서 말씀 성취하는 전도 제자 말씀만 봐도 너무 두근두근하고 감사하고요. 근데 말씀 속에서 이제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지역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보면은 그냥 가라 하는 대로 가는데 오늘은 동대 생각이 났어요. 동대. 그런데 그것도 성령 인도를 받자 시키는 대로 이제 이렇게 시장으로 서대신 시장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성령 인도를 갖다 지역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그 시장을 잠깐 동안에 분석하는 가운데 이번에 보르스길 라굴라 부부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없는 그런 최고의 그런 만남 보르스길 라굴라 부부라면은 시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게 굉장히 바운다리가 적었어요. 예, 딱 그 이제 몇 군데 이래 갔는데 그러면 자영업자 이런 게 제 마음에 왔어요. 자영업자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적어도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기 그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자영업자를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래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간 분이 그 곳이 어떤 분이 저 안에 계시다가 제가 손님인 줄 알고 막 쫓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수고하시다 이러니까 날씨가 춥네 이렇게 추우니까 이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잠깐 지금 이 사업이 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좀 힘들다고 그러셨고 그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요즘 보면 그냥 집사님들 거의 다 구원의 그런 거는 좀 희박하잖아, 그죠? 근데 성령 인도를 받고 지역을 결정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 분이라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증거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것만 찾을 게 아니고 만나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이유, 교회를 가야 할 이유, 직분을 받아야 할 이유 그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의 나라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알고는 있는데 아직 그까지는 못 미친다 그래서 연세가 60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계속 산만하게 움직이면서 말씀은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어느 교회냐고 물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항상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에서는 이렇게 캠프를 가면은 임마누엘 교회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혹시나 지금 이 자리 그리고 또 선교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개척교회 같은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만약에 오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계획된 브루스길 아굴라 보고 맞다면은 그 개척교회 제가 가는 그 개척교회에 절대 망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이 절대 망대로 서 있는 그 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은 그분대로 우리 이 교회로 오시든 아니 오시든 상관없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 절대 언약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하여튼 굉장히 산만하게 하면서 들을 건 다 들으시고 자기 이제 이름도 말씀하시고 집사라고 그러셨고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또 내일 또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자기 가족 이야기 전부 다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조금 질병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까지는 이분은 말씀을 물어보면 전부 다 답은 다 하셨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제가 묻기가 또 내일까지 있기 때문에 인사하려고 나왔어요. 한참 나와서 다른 분한테 들어갔는데 그분은 아까도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앉아고 이렇게 눈을 감고 계셨고 부인 되는 분이 옆에서 계속 컴퓨터로 작업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무조건 이제 이렇게 두드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 자동문인데도 그래 가서 제가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분이 그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서가지고 선체로 거의 한 20분 동안 들으시는 거 있죠.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옆에 있는 그 여자분 그 부인한테 계속 제가 조금 신경이 써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은 별로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벽지에 신문을 봤어요. 보니까 이분이 신문이 났더라고요. 소상공인으로서 성공한 케이스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전체를 빨리 보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교회 다니는 어디 절에 다니는가 이제 그걸 이제 서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계속 이제 분석을 하는 가운데 그걸 보니까 소상공인으로서 성공해서 성공 이렇게 그걸 하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30년 동안 이곳에서 단골로 다니던 할머니가 그 자녀들한테 내가 죽어도 이 집 매주 파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이 집 매주를 계속 먹으라고. 예. 그런 소상공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남자분이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인에 대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운명에서 벗어나셔야 된다고 이제 그냥 기본 메시지를 잠깐 전하고 다음에 또 오도 되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근데 나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 근데 굉장히 점잖하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인데 이제 거기 보니까 뭐 그분 성함도 있고 폰 번호도 다 있고 6번 가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 들어갔죠. 그 이제 주차장에 거기 이제 들어가니까 그분이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 보배 집사님을 제가 그거 했어요. 조금 추워서 이렇게 그럼 들어오시라고 불을 피워 드릴까요? 이러면서 한 20분 30분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큰 사업을 건설을 하시다가 완전히 무너지도 여기로 내려가시면 그 주차장 있죠. 예.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차를 갖다 대놓고 왔는데 완전히 이제 무너졌는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성공 케이스였다. 여기 자기의 땅이다. 이제 그러면서 쭉 하시는데 이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를 들을 때 굉장히 엘리트고 규모가 잡혀 있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델이다고 제가 좀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많이 오는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오랫동안 길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앉아서 편안하게 말을 해라고. 예, 동생은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도 불신자 현장 속에서 이분이 이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는 속에서 내 어떤 우리 교회라는 그 인식보다도 이분이 편안하게 다음에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드려야 되겠다. 예, 왜냐면은 여기 교회가 있고 또 이제 너무나 이런 이 지역의 그런 분포도가 이렇게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목사님께서 가실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인사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강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절대 망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자영업자 브루스길 아골라 같은 부부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면은 정말 이 237 망대 교회 저는 교회에 처음 오면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보면서 237 망대라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237 망대. 하나님 그러면은 오늘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이 부르시기라고 부부가 있다면은 이 교회에 237 망대 교회에 절대 망대로 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 제목을 잡고 이제 오면서 계속적으로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오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장마다 저는 보통 보면 길 가는 사람한테도 하는데 오늘은 길 가는 사람한테 일절 안 했어요. 안 하고 무조건 찾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분들마다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237 망대교회에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 주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마루상교에 섬기고 있는 차기필 권사입니다. 저희 팀은 그 동대신시장 거기 갔었는데요. 저희는 10명이 갔었고 4사람이 한 팀, 3사람이 한 팀, 또 3사람이 한 팀, 총 3팀이 나갔었고요. 저희 갔던 곳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처음 처음 뵙는 분인데 이제 우리 권사님을 보시고 집안 이야기 다 하시면서 울고 같이 소리 부여잡고 우시고 막 그러셨다고 마음의 문을 많이 여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내일도 그 현장을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로 했고요. 또 다른 팀의 현장은 금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공방 현장 거기도 이제 좋은 그걸 하셔갖고 내일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인도받기로 했고요. 또 제가 갔던 팀은 이제 저는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현장 시간표라는 말씀 속에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두고 저는 말씀 붙잡았었고 그걸 위해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라는 강단 말씀 붙잡았는데 오늘 말씀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문이 있다, 전도 제자의 문이 있다라는 말씀 붙잡고 현장을 인도받았고요. 저희는 학교 현장을 가셨어요.
화랑초등학교 현장이라고 갔는데 저희 팀이 이제 분석한 거는 학교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이제 황금어장인데 정말 사각지대처럼 온갖 우상과 그다음 신앙촌이라는 곳이 너무 어마무시한 큰 건물을 지어놨던데 물론 교회도 옆에 있었었고요. 근데 그게 전 신앙촌이 천부 대신교회라고 그렇게 크게 이름을 이렇게 걸고 있는 줄 몰랐었어요. 저도 신앙촌이라는 걸 알고는 들어는 봤지만 그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그렇게 크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또 발견이었고요. 학교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만났던 아이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사실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나의 현장, 이 유치부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고 정말 이 아이들한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걸 또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아이 중에 로안이라는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영접을 했고요. 다른 분들이 영접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을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와가지고 아이를 끌고 가거나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아이를 질질 끌고 그렇게 가버려서 우리 권사님이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도 아니에요. 제3자가 이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걸 저희 봤고 제가 또 정교라는 아이를 이제 영접 초청을 했는데 그 아이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저희가 영적으로 조금 시달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영적인 비밀을 제시를 하면서 귀신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혼미한 상태였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해서 영접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예전 같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주변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 제가 이번 주 강단을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어린 랩런트지만 이 아이가 오늘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아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하나님 문이 아니라면 저는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영접 초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그 순간 먹었어요. 그러면서 얘 보고 이 친구 보고 얘기했어요. 정교야 너 하나님 마음에 영접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 권사님도 억지로 전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나는 이곳에 전도 제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 제자 찾으라고 해서 보내서 왔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더니 걔가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의 신분 권세를 또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와 나 만나면 여기서 끝이겠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 영접을 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정확하게 넌 쓰임받을 것이다. 나 다시 못 만난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 자녀인 걸 분명히 알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너를 쓰실 거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 입술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는 게 저는 이게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주시는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이 성취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저희 팀은 내일은 오늘 현장 분석한 결과는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은데 정확한 복음을 들어갈 때 사단이 굉장히 방해하는 걸 많이 확인했었기 때문에 내일은 허감을 끊고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당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팀은 네 팀으로 나왔고요. 삼익 아파트 상가 주변 그 현장을 이렇게 밟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나 현장 교회 시간표 말씀, 세밀한 성령 인도, 오늘 현장에 캠프 메시지는 팀 구성, 지역 결정, 현장에 팀 구성을 해서 저는 만나
이렇게 지역의 현장을 돌면서 허강 꺾으면서 이렇게 문을 찾기 위해서 만나지는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보이는 우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그런데 한 오래된 상해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이 지역에 남묘묘란계 그 사무실과 이 근처에 본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천주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지역에 삼성전자로 이렇게 갑부가 된 집도 가르쳐 주셨고 반대편에는 서민들이 사는데 이 그 삼익 아파트 근처는 다 오래되신 분들이 사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부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오신 팀, 처음 캠프에 참석하신 분 캠프가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고 팀 전체가 다 이렇게 편안한 캠프, 행복한 캠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나오면 눌리거든요. 다 저보다 용감하시고 잘 누리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강단 메시지를 잘 묵상하시고 또 기도 수첩도 잘 보셔서 내일도 분명히 캠프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집중하셔서 내가 은혜 되는 거 말고 이 현장을 놓고 이 말씀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게 캠프 메시지의 전부 키였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삼천제자라는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는 동생을 만났다. 그런데 상인 회였다.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생이 뭐가 되었습니까? 문이 되었습니다. 장소도 주셨고 모든 뭡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열리는 이 뭡니까? 황금의장이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모든 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에 대한 문, 전도에 대한 이해, 한 명 영접했다, 그리고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안 만날 수 있을까 아니라 완벽하게 뭐냐면 황금의장이 준비된 전도문,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첫 성의 기도처를 찾다가 바울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내 너희 집 가서 말씀 좀 전하면 안 돼?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예비된 제자는 들어와 달라는 겁니다. 들어와. 그래서 이 응답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 이번에 캠프 왔는데 내 다락방 30년 차인데 그래도 영접 10명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저는 내일 영접 못하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편안하게. 그래서 철저히 뭐냐면 지역 보고만 할 전도 제자 놓고 말씀을 계속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풀어주시고 번외로 끝으로 피곤하신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방위를 가셨대요. 그죠? 너무 힘들게 훈련을 받으시다가 그러나 정신을 차렸답니다. 하나님 왜 내 이 현장을 보냈습니까? 그지? 그런데 대대장이 불러서 대대장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냐면 대대장님이 전 군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했죠. 뭐죠? 전도문과 황금의장입니다. 유 목사님 30년째 전도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락방 몇 개도 좋은데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장소와 사람들을 준비해 놨다. 이거 한 번만 체험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뭐냐면 다 안 받더라도 우린 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표에 영세전에 준비한 팀들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분명히 우리를 여기 모으셨다고 했거든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한 명만 골 넣고 이겨도 되잖아요. 팀이니까. 니도 넣고 나도 넣으면 좋은데 축구라는 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팀원이 분명히 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그러면 모두에게 뭐합니까? 황금어장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이 교회와 그리고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봉식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네, 축도로 오늘 모든 캠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